제목은 올바른 인생 경영을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대통령 선거와 포스트 코로나가 기다리는 2022년에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국민일보에 소개된 내용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2022년을 전망하는 단어로 나노사회라는 신조어를 만들었습니다. 내년 우리 사회와 공동체, 개인이 극도로 분화되고 파편화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의미로 나노사회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김난도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노사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적인 유대를 이루지 못하고 개개인 나노 단위로 조각난다는 의미이며, 나노사회는 내년 여러 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이자 메가 트렌드입니다. 스마트폰, 알고리즘, 기술 만능주의로 인해 개인은 더욱 고립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가뜩이나 원자화되는 사회에 코로나19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에코 체인버 효과가 나타나는 게 나노사회 도래의 증표입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에코 체인버 효과. 에코 체인버 효과라는 것은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끼리만 소통하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못 듣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의 이야기만 증폭되는 그런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게 나노 사회라는 거죠. 나노 사회의 도래로 인한 극도의 개인화, 또 소외, 외로움, 고립의 문제, 또 심각한 의사소통의 문제, 이런 것들이 2022년에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 이렇게 제가 국민일보를 보니까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이 기독교에 대한 비하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올바른 인생 경영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과제죠. 어떻게 하면 올바른 인생 경영을 이런 시대에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올바른 인생 경영을 할 수 있는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님 안에 있는 인생이 오늘 본문에 먼저 나타나요. 시편 90편 1절에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여는 로드죠. 로드, 주인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주인은 어떤 분이십니까? 90편 2절에 어떤 분인지가 정확하게 나와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산은 성경에서 자주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불변하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산이 있기도 전에 또 땅과 세계가 창조되기도 전부터 그런 계신 주님입니다. 그분은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2절에 이런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피조물보다 먼저 선지에 계신 창조주의 위엄과 권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되어 있죠?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라고 그 1절에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시편 91편 9절에 보면 더 명확하게 그 말의 의미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하나님이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는 말은 그 동의적 평행법으로 바로 앞부분에 내용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의미예요. 그죠? 대대로 거처가 되셨다는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를 계속 강해하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죠? 이 광야길을 갔대. 우리도 인생의 광야길을 가죠. 그럴 때 우물과 종려 나무를 만나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정말 땡볕만 내려치고 사막, 막막한 사막인데 거기에서 종려나무와 우물을 만났을 때 그건 기적이죠. 그 기적이 뭐예요? 바로 우리 인생길 가운데 나타나는데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한 작은 농촌에 있는 2층짜리 집에 젊은 부부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집에 불이 났습니다. 모든 식구가 연기 자욱한 집에서 뛰쳐나와 앞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5살 난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이의 방을 올려보았을 때 아이는 창가에 서서 두 눈을 비비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집에 뛰어들어가 아이를 구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얘야, 아래로 뛰어내려라. 아빠가 잡아줄게. 흐느끼던 아이는 그 익숙한 목소리를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빠, 앞이 보이지 않아요. 아버지는 믿음직한 목소리로 힘차게 외쳤습니다. 그래 아들아, 앞이 보이지 않구나. 그러나 아빠는 너를 볼 수 있단다. 그 말에 아이는 곧 아래로 뛰어내렸고 안전하게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바로 믿음이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결과를 전혀 가늠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할 때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도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진실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앞날을 생각하면 어떻게 살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나온 길을 쫙 살펴보면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의 삶이 지금 수많은 문제와 장벽들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왔을 수 있을까요? 오지 못했습니다. 그걸 확실히 알아요. 그죠?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이 이 막막한 인생길에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죠. 우리가 철저히 주님 안에 있었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주님 앞에 있는 인생은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삶을 살지 못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지고 내 마음대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가오는 증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혹시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이러한 허무한 마음이 들고 있다면 무엇인지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서 벗어난 상태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막 인생에 대해서 허망함과 허무함이 몰려온다면 뭔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서부터 벗어난 이탈된 그런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참 잘 나갈 때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그 전성기가 끝나고 평범한 인생이 되면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어요. 우리 박찬호, 박세리, 박지성 뭐 이런 사람들, 그죠? 정말 잘 나갈 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전성기 때 그때의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될 때 스스로 느끼기에도 허망하고 허무함을 느끼는 거죠. 그러다가 그 사람이 죽을 때를 보면 야,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시편 90편 5절 전반절에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자,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주께서 그들이 잠잘 때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자, 주께서 그들이 잠잘 때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태풍이 있잖아요. 1년 내내 농사 피땀 흘려가지고 열심히 지었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태풍이 와서, 결실의 계절 가을에 태풍이 와서 그게 다 날아가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또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죠. 그게 표제어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보니까 사람이 마치 홍수에 쓸려가듯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남은 사람이 몇 명 없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불순종한 자들을 다 쓸어 가셨어요. 또 시편 90편 5절 후반절부터 6절에 보니까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성지순례 가보면 아시겠지만 고대 이 근동 지역은 가끔 한밤중에 막 폭우가 옵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막 이슬이 있어서 이슬로 인해서 아침이면 푸른 풀이 막 자라요. 그러나 낮에는 아주 땡볕에 그냥 뜨거운 빛이 막 비치니까 그게 순식간에 잘 자랐다가 순식간에 전부 다 마르는 거죠. 이것이 한순간의 꿈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모세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허망한 인생은 한순간에 그냥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또 시편 90편 3절부터 4절도 이런 표현을 써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이 한순간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구약성경에서는 밤을 4시간으로 구분해요. 그러니까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그 다음에 2경은 10시부터 2시까지, 3경은 2시부터 6시까지, 뭐 이런 식으로 밤을 약 4시간 단위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순간이라는 건 뭐예요? 밤에 그냥 4시간 같다는 거예요. 밤에 4시간처럼 그렇게 쏜살같이 그냥 인생이 지나간다는 거죠. 그죠? 저는 아직도 20대, 마음은 20대예요. 그때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다 동일해요. 그때인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나이가 지금 이 단계까지 온 거죠. 한순간이에요. 어떤 사람이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을 계산했어요. 인생을 70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부모 슬하에서 성장하는 기간 15년, 부모 슬하에서 성장하는 기간을 15년, 또 수면 시간, 자야 되잖아요. 한 20년, 먹고 쉬고 즐기고 또 적당히 보내는 시간 15년, 또 늙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시절 한 5년. 그래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기회는 70년 중에 15년밖에 남지 않는데요. 15년 남는데요. 근데 요새 또 문제가 뭡니까? 스마트폰이 발전해가지고 이제 스마트폰 하는데 한 10년. 그렇게 쓰고 나면 딱 남는 시간은 5년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참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이에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밭에 소출이 풍성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거죠. 몇 년 동안은 내 늙어 죽을 때까지는 평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요. 그 어리석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재물을 쌓았는데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좀 그렇게 인생을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시편 90편 7절을 보세요.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7절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시작을 키로 시작해요. 이 because, 원인과 이유를 설명하는, 왜냐하면으로 시작되거든요. 허무한 인생의 원인이 7절부터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게 되는지. 7절에 주의 노와 주의 분내심 같은 뜻이죠. 인간적인 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당한 심판을 인간들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들 가운데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 심판에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깜짝 놀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심판을 행하실까요? 그 이유가 바로 따라와요. 그것은 바로 인간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시편 90편 8절을 보세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도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아래에서는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있던 악한 생각이나 어두운 비밀까지 다 드러난다는 거죠. 은밀한 죄는 남몰래 지은 죄, 아니면 또 기억하지 못하는, 자기가 기억도 못하는 과거의 죄, 그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인생이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죄로 말미암아 인생이 허무해진다는 거죠. 죄는 전에 초등학교 문구점 앞에 흔히 있는 그런 두더지 게임과 같아요. 상자가 위에 볼록볼록한 형태들이 떠오르면 얼른 방망이로 내리치는 그런 게임이죠. 여간 속도를 내지 않으면 여기저기 튀어오르는 그 자그마한 머리통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죄하면 이 두더지가 좀 생각이 나는데, 두더지들은 한 번 치면 그냥 잠깐 죽는 신중하고 다시 얼른 또 튀어오르죠. 다시 고개를 내밉니다. 죄 아무리 힘껏 내리쳐도 금세 다시 올라와서 우리를 서서히 지치게 만드는 것이 두더지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존 오웬은 현대인을 위한 죄 죽이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죄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죄란 전투적이고 적극적입니다. 배반과 소란과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퇴치하지 않는다면 더욱 엄청난 죄를 양산해 냅니다. 죄가 지향하는 바는 저속하고 누추한 방법으로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죄가 우리를 미혹하거나 격동시킬 때마다
그대로 방치한다면 결과는 너무나 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진 것처럼 우리 역시 제가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다 보면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불결한 생각, 음란한 눈짓, 뭐 이런 것이 뭘 발전해요? 간음으로. 탐심의 욕구가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그런 상황으로, 행동으로 변해요. 불신의 생각, 작은 불신의 생각이 계속 커지면 어때요? 결국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이런 무신론으로 발전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기회만 온다면 점점 뻗어나가 악의 정점으로 우리를 유도한다는 거죠. 이게 무서워요. 죄라는 게 정말 무서워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냥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죄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신을 못 차리면, 생각이 뚝이 무너지면 막 악의 정점으로 점점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이런 죄악의 문을 열어준 결과가 무엇입니까? 시편 90편 9절부터 10절이에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심판이라고 했죠. 심판 중에 지나간다는 거죠.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그냥 인생의 그냥 수고와 슬픔뿐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냥 7, 80을 살았는데 수고와 슬픔, 허망한 그냥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인생이 돼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끊어지지 않았다면 그런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 그 상태로 계속 치닫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중요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죄로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이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올바른 인생 경영을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주님 안에 있는 인생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무한 인생, 이 죄로 말미암아 허무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다시 올바른 인생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본문엔 크게 4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올바른 인생 경영을 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잘 경영하는 데 필요한 첫 번째 것은 지혜로운 마음을 소유하는 겁니다. 시편 90편 11절을 보세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수사 의문문의 형태예요. 누가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를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크고 그 두려움, 그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짧은 인생의 수고와 슬픔이 보여주듯이 인간은 끝까지 하나님의 진노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참혹한 결과는 아무도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시편 90편 12절이 나와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 날을 계수함, 왜요? 거죠. 우리 날을. 그 우리 날을 계수함이라는 것은 인생이 정말 짧고 유한하다는 것을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면서 삶에서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유한하고 무능력한 인생이 무한하고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의존되어져야만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마음, 이게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우리 무능력하고 무가치하고 그런 인생인데, 무한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의존되어질 때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마음이 뭐라고요?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이러한 참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까지 부인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물들어서는 안 돼요. 세상의 팽배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벽을 깨뜨리면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올바로 경영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다 끝내갈 쯤, 삶을 마감하게 되었을 쯤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그래도 지혜로운 인생을 살았구나, 올바른 인생을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또 5장 15절부터 18절을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하여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상이 좀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의 마음은 바로 성령이 충만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17절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지혜로운 마음은 성령이 충만한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혜로운 마음은 성령이 충만한 마음이고, 성령이 충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그런 마음이에요. 성령 충만한 마음은 하나님과 소통함을 잃지 않는 그런 마음을 의미합니다. 헨리 나우엔의 그 예수의 길에서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말했어요. 순종, obedience, 영어로 순종은 온몸으로 듣는다는 뜻이에요. 라틴어의 그 오바우디레, 이 오비디언스의 라틴어인데 오바우디레, 이것은 경청을 뜻합니다. 경청. 예수님은 늘 아버지의 음성을 세심하게 들으시고 순종하셨어요. 자신을 보내신 분과 늘 하나로 이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분은 혼자라고 느끼신 적이 없으세요. 사람들이 그분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얼굴에 침을 뱉고 채찍을 때릴 때, 그럴 때조차도 그분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을지언정 그 소통을 잃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느껴지지 않을지언정 그 소통을 잃지 않으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실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았죠. 그러나 그래도 그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셨다는 거죠. 내 아버지는 결코 나를 혼자 두시지 않는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는 닭과 같았어요. 그죠? 마음속 깊이 내 아버지는 결코 아버지 하나님은 결코 나를 혼자 두시지 않는다. 닭처럼 자기 영혼에 딱 내려져 있으니까 어때요? 기쁨이, 그 고난의 현장, 고통의 현장 가운데도 기쁨이 흘러오는 거죠. 기쁨의 닷은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에 연결되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상황과 상태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결코
혼자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여러분 새겨 놓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를 기쁨에 다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거죠. 세상적인 기쁨은 그냥 손끝 끝에 있는 허탄한, 허망한 기쁨에 불과해요. 그러나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확신의 닻이 예수님께 깊이 내려져 있으면, 지금 내가 고난의 상태에 있어요. 지금 당장 내일 망할 것 같아. 그래도 어때요? 이 닻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닻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놀라운 신앙의 역설이에요.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닻이 하나님께 딱 내려져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 이 고난의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들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이 새겨져 있습니까? 그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의 닻이 예수님께 깊게 뿌리 내려져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어떤 상황이 와도 다시 예수님께 그냥 꽉 닿게 있는 거예요. 풍랑이 와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게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고 또 바로 성령 충만한 마음이에요.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그리고 올바른 인생을 경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또 지혜로운 마음. 이게 같은 마음인데, 그래서 이렇게 닷처럼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소망이, 올바른 인생을 경영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죠. 자, 지혜로운 마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인생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두 번째 원리는 이 회개의 태도를 소유해야 돼요. 시편 90편 13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자, 우리가 올바른 인생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되어져 있는, 그래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시편 기자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황폐해지잖아요. 황폐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인생이 허무하다는 느낌이 같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무너져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시편 기자가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짐을, 그 무거운 죄의 짐, 허망한 인생의 그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한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자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올바른 인생을 경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죄악들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씻는 작업이에요. 허무한 마음들, 이탈된 마음들, 그걸 씻는 작업이 회개예요. 회개할 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또다시, 언제나 늘 또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새로운 출발점에 다시 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탈된 부분들을 회개함을 통해 허무한 인생의 태도를 끊어버리고 올바른 인생을 경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라는 것은 그냥 짜증나는, 맨날 반복적으로 듣는
그런 소리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회개하라 그러면 막 죄책감에 움츠리는 그런 모습이면 안 돼요. 회개는 그리스도인에게 놀라운 특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권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탈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이탈된 삶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구하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씻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책감을 가지고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개념을, 그죠? 씻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수련회 간 지가 벌써 한 2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정말 수련회 가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정말 수련회를 같이 가고 싶어요. 수련회 가면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회복이 되잖아요. 그런데 수련회를 쭉 진행하다 보면 제일 먼저 항상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죄예요. 그리고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죄들,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는 이탈해서 살면서 깨닫지도 인식하지도 못하는 그런 죄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죠? 성령의 임재 안에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 제가 그런 가이드를 또 해야 될 책임이 말씀을 전한 저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딱 듣다가 보면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풍성한 은혜가 오는 거죠. 참 이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풀어졌단 말이에요. 수련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또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응답해 가야 돼요. 우리가 좀 금요심야 기도회마다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그때마다 깊이 회개하면서 깨달아야 돼요. 성령의 임재 안에서 자기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된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래서 빨리 돌이키면 어때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개인 골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제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수련회를 통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개인 골방에서 뭐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런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떠냐면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회개해야지, 그렇지 이렇게 생각은 다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 죄된 본성, 타락한 본성 안에 있는 우리는 그렇게 해야지 주일 오후 되면 다 까먹어. 그리고 일주일을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이 죄의 속박이라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있죠, 쉽게 이렇게 벗어나도록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결심한다고 벗어나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단한다고 벗어나지는 않아요. 알고는 있어요. 답은 이렇게 하나님께 가야 다시 소망이 있다는 거. 그런데 안 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죄라는 게 있죠. 그렇게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결심하고 내가 하면 돼. 못해요. 안 돼.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를 다시 십자가 앞에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회개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조차도 내가 내 삶으로 이렇게 적용해 갈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내 본성은 그냥 허무한 데 머무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걸 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풍성한 은혜 안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회개의 태도를 통해 올바른 인생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회개하지 끝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어서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어떤 다이나믹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올바른 인생 경영을 하는데 필요한 세 번째 원리는 만족과 기쁨이에요. 이것은 사실 올바른 인생 경영을 하다 보면 다가오는 그런 결과물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90편 14절을 보세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고통의 밤이 지나가고 속히 하나님의 구원의 아침이 도래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침은 하나님의 구원과 기도의 응답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언약적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이 도래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때요? 진정한 만족과 기쁨으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인생을 허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분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족과 기쁨이 우리 공동체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오는 만족과 기쁨이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신앙 여정에 365일 만족과 기쁨을 주시나요? 여러분 그러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신앙의 연륜이 어릴수록 이 진폭이 커요. 하나님 믿음이 팍 올라갔다가 이렇게 또 떨어질 때는 그냥 바닥으로 팍 떨어져. 지옥 끝까지 떨어져.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진폭이 막 크게 가요. 그런데 신앙이 자라면 어떻죠? 이 진폭이 줄어드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어때요? 성장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성장을 해요. 인격적인 관계고, 그러니까 365일 충만하면 자기가 다 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알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흉년의 때가 있고 풍년의 때가 있어요. 사이클에 흉년의 때가 있고 풍년의 때가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어떨 때는 별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막 힘을 막 주세요. 그래서 막 기도하게 하시면서 은혜를 주세요. 근데 어떨 때는 기도 시간마다 앉아서 너무 피곤하고 지쳐. 근데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때는 어떨 때요? 흉년의 때죠. 흉년의 때인 거죠. 올해 우리 수림교회 아니면 한국교회 전체 신앙의 1년의 사이클을 펼칠 때 제일 안 좋을 때가 언제냐면 11월 달이에요. 11월 달. 마의 11월 달인데 거의 이 사람들이 막 그 어떤 상실감과 어려움 막 이런 감정들에 휩싸이고 내가 뭘 했나 하면서 허무하고 막 이런 거에 빠져요. 그래서 11월이 가장 어렵거든요. 근데 12월 되면 또 정신을 차려. 1년이 다 지나면서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또 새롭게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또 들어와요. 그래서 가장 좀 다운되는 때가 11월쯤이에요. 그런데 그 올해는 하나님께서 이 어떤 그 다운되는 때를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제가 예측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시스템을 확 바꾸시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9월 말부터 추석 연휴 이제 말부터 확 다운되는 거예요. 이제 그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금요 심야기도회를 해보면 알아요. 이렇게 특별히 이번 주에는 거의 뭐 찬양을 하는데 우리 장수호 선교사님 막 용 쓰는데 안 돼. 냉랭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냉랭하고 썰렁한 막 그런 반응들이 막 나타나요. 그런 때가 가장 밑에 지점에 가는 흉년의 때인 거예요. 그죠? 흉년의 때예요. 그런 때가 지금이에요. 그런 때를 지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그런 흉년의 때를 맞이했는데 제가 3주 연속 제가 이렇게 정말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게 이 3주 연속 이렇게 막 한꺼번에 매주 지속적으로 계속 은혜를 주신 적이 별로 없어요.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인도해 보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주 내내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아세요. 하나님이 정말 풍성하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딱 3주 내내 그랬어요. 3주 내내 그렇게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지금 타임 테이블을 바꾸시는구나. 뭔가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구나. 제가 금요 심야기도회 끝날 때쯤 딱 깨달았어요. 11월에는 하나님 뭔가 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이 있구나. 다시 이렇게 풍요로운 풍요의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시는 그런 시점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 흉년의 때 기도와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준비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11월 달 생각해 보니까 11월 14일 날은 임직식이 있어요. 임직식이 정말 중요해요. 교회 공동체에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헌신된 사람들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그 그릇을 준비해서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주인 의식을 갖고 주체적으로 움직여 간다면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돼요. 그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지는 거, 이거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죠?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재직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11월 14일까지 계속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정말 그 예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 세우셨다는 그 임재와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도록, 그래서 이 교회의 부흥을 다지는 그 초석이 세워지도록 그런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11월에 또 타교세 선교사님이 또 오게 되세요. 그리고 지금 난민 사역을 위해서 또 입양하신다는 분들이 줄을 섰어요.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가 있는데, 그때 11월에 그 가장 저점으로 가는 시점에 이렇게 임직식이 있고, 그다음에 그 예식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위드 코로나가 되면 제가 반드시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북한 선교와 관련된 일이에요. 지금 실제적으로 라이브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래서 공개적으로는 못해요. 오프라인으로 할 건데, 그날은 금요심야 기도회를 오프라인으로 할 건데 아마 11월 달쯤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세팅을 해보니까, 정리를 딱 그날 금요심야 기도 하다가 딱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완벽하게 다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잘했던 것들을 먼저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끌어올려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 또 하시겠죠. 그러려면 그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흉년회 때 그냥 혼자 널브러져 있으면 안 되고, 같이 모이면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같이 모이면 기름 부으심이 있거든요. 근데 시작할 때는 정말 상태가 안 좋아 우리가. 그런데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와요. 그것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정리가 됐어요. 부흥으로 나아가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이 노하우들을 열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시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회복을 어떻게 해달라고 시편 기자가 간구할까요? 시편 90편 15절이에요. 참 이 말씀이 감동이 되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너무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오랫동안 고통 당했던 가정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회복의 때, 정말 회복의 때를 소망하며 기다리는데, 하나님, 내가 고통당한 날수대로 하나님 그것을 갚아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코로나가 한 2년 됐잖아요. 2년. 정말 많은 시간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는데, 공동체가 많은 시간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2년의 횟수만큼 하나님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정말 이제는 뒤로 물러가지 않냐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너무나 많은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그 날수대로 하나님 우리가 만족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또 고난당하고 계세요? 고난당하는 연수가 있으세요? 하나님 그 연수대로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회복하여 주십시오. 직장생활 속에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그 연수대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만족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회복을 주십시오. 흉년의 때, 풍년의 때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기도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신 까닭은 뭐 때문에 기다리게 하실까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기다림을 통해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족과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올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만 그죠? 우리가 올바른 인생을 경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올바른 인생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네 번째 원리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해야 돼요. 시편 90편 16절을 보세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신학적으로 조음김해 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주의 종들에게, 그들의 자손들에게 나타내 주시도록 시편 기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7절을 또 보세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셔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한 일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한 일을 의미하고 그것을 두 번이나 견고하게 해달라고 강청하며 기도하며 이 시편을 마무리해요. 그냥 인생의 허무만 막 노래했다면 이건 시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요. 올바른 인생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나를 통해서 이루시도록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나를 통해서 이루시도록 그렇게 갈망하는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막 이렇게 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그냥 허망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허망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안개처럼 그냥 지나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소망하며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거예요. 그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 속에 도래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목말라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높은 이상을 포기하면 안 돼요. 삶의 무게가 그냥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잖아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가지신 높은 이상이 있으세요. 성경을 보면 높은 이상이 있는데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될 때가 많아요. 정말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정말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라앉아 버리면 우리 안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갈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부어지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도 하나님 나라로 도래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연합으로 온 열방을 품고 이 땅을 품어가고 또 우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부어진 그 은총과 은혜로 우리의 사업의 문을 열고 직장 생활의 문을 열고 가정의 문을 열고 그죠? 변화의 문을 열어가는 온 열방까지 문을 열어가는 이 높은 이상 이걸 포기하는 순간 우리 인생은 그냥 허무해져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저께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우리 정한 사모님이 뭐 애니어그램 뭐 이렇게 본다고 하면서 이렇게 그 미션의 막 음악들이 흘러 나오더라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저도 좀 다시 보고 싶다 해서 이렇게 미션의 그 넬라 판타지 이렇게 그 어떤 그 이상과 꿈을 그리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이제 노래를 이제 듣고 미션을 다시 이제 그 오보에로 그 넬라 판타지를 연주하는 하면서 그 제레미 아이언스가 그 신부님이 하시는 그 내용을 영상으로 미션의 내용을 영상으로 다 이렇게 조합한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는데 마음에 깊은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
그 원주민들에게 가서 복음을 이제 증거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노예 사냥꾼이었던 멘도사가 이렇게 그 폭포에 올라서 그 용서함을, 그 원주민들에게 용서함을 받는 그런 내용들, 그러면서 거의 교회가 세워지고, 지상의 천국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쫙 나오는 내용인데, 나중에는 이제 멘도사는 폭력으로 반응하지만 이렇게 스페인군이 쳐들어왔을 때, 근데 그 제레미 아이언스는 어때요? 이렇게 성체를 들고 옷을 입고 나가서 총에 맞아 죽는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제레미 아이언스의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신부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가치를 소유한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게 되었어요. 또 한 가지는, 갑자기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었는데 지금 목사님이시고 선교사님인데 파푸아 뉴기니아에 있는 선교사님이에요. 물론 우리가 파송한 우리 협력하시는 선교사님도 또 제자인데 이분도 제자예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영상이 왔어요. 그 CTS에서 나온 그 영상이더라고요. CTS의 간증, 내가 매일 기쁘게 나온 간증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오지에서 고생하면서 고난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얘기들을 쫙 이렇게 간증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것들을 봤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제레미야 그 미션을 보고 나서 다시 선교사라는 단어를 딱 쳐보니까 선교사라는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형제의 그 영상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렇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 사람은 선교지에서 그런 거고, 저는 목회 현장에서 많은 장벽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일을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또 확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게 됐는데, 어제 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막 있었는데 한 가지 더 보게 된 게 뭐냐면, 윤복희 권사님하고 허준호 그 집사 이렇게 간증이었어요. 그걸 보게 됐는데, 뭐 뮤지컬, 한국의 선교 뮤지컬에 대한 역사에 대한 CGN TV에서 하는 내용이었는데, 그거였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참 감동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윤복희 권사님이, 허준호는 이렇게 완전히 그냥 불교 집안에 이렇게,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렇게 염주를 하고 뭐 이렇게 늘 다니고 절에 사는 그 정도였는데, 이분이 20년을 기도했더라고요. 윤복희 원사님이 20년을 기도해서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온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또 보면서도 또 묵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렇지, 그렇게 쉽게 하나님 나라가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도래하는 것이 아니지. 끝까지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내 방법이 다 무너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의 방법만 남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진짜 오지. 이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그때 오는 거지. 수많은 잡음과 어려움과 갈등과 여러 사람이 모여, 타락한 인간들이 모였는데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겠죠. 그러나 끝까지 기도하고 씨름하고 무릎 꿇을 때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정말 우리가 간구하고 갈망하는, 우리가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이 소망을 포기하면 우리 삶이 그렇게, 저의 삶이 그렇게 허무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면서 삶의 현장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면 삶이 딱 은퇴할 때 삶이 그렇게 허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의미 있게 살도록,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부터 기름 부으심을 경험해서 그것을 나누고 그 삶의 현실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세우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진실로 갈망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올바른 인생을 경영하게 돼요. 우리의 인생이 끝났을 때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잘 살았구나,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